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 봉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절 28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장자의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과 미디어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여러분, 무당이 유행하죠. 점을 보는 것, 이런 게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부터 무당이 굉장히 세련되고 이쁘고 잘생긴 무당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무당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죠?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 취업난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러한 미래를 타개할 수 없다,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무당에 대한 또 점을 치는 것에 대한 유행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더 삶이 의미가 있어질까요? 의미가 있어질까요? 그 순간 여러분, 미래는요 열린 게 아니고 닫힌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는 순간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가 아니라 닫혀있는 미래, 가능성의 미래가 아니라 닫혀있는 미래가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옥이라는 시리즈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연상호 감독이 한 시즌 1, 2 전 다 봤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거기에 나오는 종교의 뭐라고 할까요? 구조가, 교리가 이렇죠.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미래를 고지합니다.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또 몇 시에 몇 분에 죽을 거야. 죽어서 지옥에 갈 거야. 물론 거기 이런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고지를 받은 몇몇의 어떤 뭐 주인공들은 뭐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환경이 벌어져요? 도망가고 또 무의미하고 그리고 그러한 혼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시리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래가 된다라는 결정된 미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떠한 공식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에 살았을 때요, 그 어떤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아내랑 그때 이제 아직 2돌 안 되네, 제 아들 데리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학습지 광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 얘기를 보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제2 외국어에 대한 홍보였거든요. 이제 영어만 하면 안 된대요. 지금부터 스페인어를 해야 된대요. 지금부터 중국어를 해야 된대요. 20개월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뇌가 망가진다, 늦어진다. 이제 다 나중에 제2외국어를 더 배우려고 해도 못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간 그런가?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것을 안 하긴 했지만 이렇게 불안이 미래 공식 같은 게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불안이 이렇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을 오히려 닫히게 만들어요. 이게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미래의 가능성을 닫히게 만든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식대로 되지 않을까봐 느끼는 불안함에 취약하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 내 인생이 어찌 될지 어찌 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못하게 될 때 불안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공식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의 삶이요 무의미합니까? 미래가 기대가 안 돼요? 무료한 인생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닫힌 미래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49장은요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이 예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12아들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2아들들로 인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지파가 형성되어 각 아들마다 지파가 형성돼요. 예를 들어서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은 르우벤 지파, 유다라는 셋째 아들은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가 형성되고 400년 후에는 200만 명에 가까운 민족이 형성이 되죠. 이들이 지파를 형성한 다음에 그 지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야곱이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은요 28절로 요약이 됩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이요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점치는, 미래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랑 항상 함께 하셔라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사실 이 야곱의 축복, 12지파,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룰 때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준비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 대한 내용이 몇 구절이 더 있어요. 축복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 유다 지파의 예언을 이해하는 게 야곱의 축복을 예언하는 길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계승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성취되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 다음 누구죠? 그 다음 맞아요, 다윗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전성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다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시죠.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그렇게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선명하게 역사 속에 드러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파들도 어떨까? 다른 지파들도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요 긍정적인 예언이고요, 대부분은 선명하게 성취가 돼요. 여러분들 잘 알만한 것만 짚어볼게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하게 커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두 지파로 나누게 돼요. 너무 크니까, 장자권을 물려받았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란 지파로 가장 크게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지파가 있을까? 여러분들 잘 만한 17절, 이 단지파 17절에 보면요 샛길의 독사라고 나오죠. 샛길의 독사, 이거 누굴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 단지파에 나오는 단지파의 그 사사가 삼손이에요. 물론 여러 해석의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삼손으로 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누구를 보통 생각하냐면 베냐민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용맹한 그 사람으로 대표되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야곱의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라 했어요. 문제가 뭐냐? 세 명이에요.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예요. 자, 왜 그러냐?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요 비교적 쉽게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하, 제가 아마 안 적어놨었을 거예요. PPT에는 5절 이하에 보면요, 칼은 폭력의 도구다.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사람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 세겜의 주변 사람들 다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벌이에요. 처벌이에요. 처벌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역사가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모세 때에 들어서는 어떻게 이게 축복으로 바뀌냐면 레위가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 그래서 너네는 칼이 폭력의 도구고 그래서 너네는 저주받을 거야. 흩어지게 될 거야. 너네는 땅을 못 가져. 이렇게 말을 하지만 레위 지파는 실제로 땅을 못 가졌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시므온은요, 시므온도 똑같이 흩어진다라는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유다 지파에 거의 편입돼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강한 지파죠. 왕권의 지파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 우리가 잘 이렇게 다룰 시간이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 시므온은 거의 유다 지파 역사와 궤를 같이 해요. 유다 지파의 운명과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나중에 두 개로 분단으로 나누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에 딱 두 지파만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유다랑 시므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므온은 그런 식으로 다른 지파들보다는 유다의 축복을 잘 누려요. 자,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르우벤은 장자예요. 이 르우벤 지파가 가장 난해해요. 다른 지파들은 선명한데 다른 지파들은 또 뭐 역사적으로 뭐 지리나 경제, 뭐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선명하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데 르우벤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따라서 말해볼까요? 부정형 예언. 네, 부정형 예언이에요. 자, 다른 지파는 넌 이렇게 될 거야 인데 르우벤만 넌 이렇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로 예언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준비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기서 르우벤에 대한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두 가지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탁월하지 못하다예요. 르우벤에 대한 예언은요 탁월하지 못하다. 두 번째로는요
인구 보존이에요. 인구 보존. 다시 르우벤에 대한 예언 두 가지예요.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하지 못해진다. 정확하게 말해서. 두 번째, 인구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3, 4절 이 의미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요약하면 장자의 능력과 탁월함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의 끓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이미지상으로는 비슷해요. 무례했다, 절제하지 못했다, 다혈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르우벤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까닭이 예전에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간음했거든요.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저주에 가까운 이 예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그가라고 해요. 그가. 여러분 제가 제 아들 눈앞에 두고 그가라고 하는 거예요. 3인칭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안 그래요. 근데 르우벤만 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간음죄가 가장 처벌이 큽니다. 가장 지금 파렴치한,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르우벤에 대한 처벌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깝습니다. 너는 못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런데요 이게 뭐라고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해. 너는 점점점 작아질 거야. 그런데 축복이야. 실제로 구약의 르우벤의 역사를 쭉 보면요 다른 지파와 달리 선지자도 안 나오고 왕도 안 나오고 제사장도 안 나오고 이렇다 할 인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풀리는가? 시므온과 레위처럼 축복으로 진짜로 나중에 풀리는가? 풀릴까요? 안 풀려요. 르우벤은 안 풀려요. 신명기 33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볼 때 신명기 33장이랑 같이 이해하세요. 신명기 33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신명기 33장 6절 뭐라고요? 신명기 33장 6절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르우벤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탁월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인구 보존. 여기서 인구 보존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다 축복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잠시 사형 집행을 연기받은 거예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이 잠시 연기된 상태인 거예요. 간음하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형수한테는 그나마 다행이다 축복이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빨간 줄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인구 보존이라는 이 예언이 이게 무색하게도 르우벤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인구가 보존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의 지파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점점 소멸돼요. 점점 작아져요. 열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토속적인 예언들, 뭐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라든지 타로점을 본다라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라든지 또는 뭐 무당에 찾아간다라든지 너는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르우벤한테 거의 그런 게 선고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하다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냐민 너는 이리가 될 거야 이러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투적인 민족이다 그러면 공부에 전투적일 수도 있고 싸움에 전투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르우벤한테는 닫힌 미래가 나오는 거죠. 연명하는 수준일 뿐 결국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정해진 운명처럼 되어버려요. 실제로 가장 취약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멸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화려한 반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장자 꼭대기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자, 이제부터 고민을 해봅시다. 역사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축복의 형태가 나오지 않은 이 르우벤 지파, 이게 객관적으로 축복된 삶일까요? 미래를 점치는 어떠한 다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게 축복일까요? 미래를 마치 점치는 것처럼 다른 가능성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축복일까요? 실제로 역사 진행과 야곱의 축복이 상반되어 보이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배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는요, 장자권이란 미래의 공식을 뜻합니다. 다시요, 장자권은요, 미래의 공식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상징해요. 장자권은 탁월합니다.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장자를 탁월하게 키우고요, 필연적으로 능력을 개발시켜요.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아까 청소년부 야유회 다녀왔는데 애들이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투자했냐? 10만 원 투자했대요. 5만 원 잃었대요. 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게 장자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나 연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미래를 보장하는 공식과도 같아요. 요즘 시대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찾기 어렵고, 워라밸 찾지 않는 사람 찾기 어렵고, 결혼도 공식이 있죠. 재정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어야 되고, 이상형이 이래야 되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해요. 심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탁월한 요소들이 탁월하지 않다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유명한 고백록이라고 하죠.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중에서 지식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역사학자들이 20세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블러디 센츄리라고 평가해요. 블러디 센츄리. 무슨 뜻이냐? 피가 범벅된 세기. 그 100년의 그 시간 동안 피가 낭자한 세기. 한마디로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0세기 그 100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벌어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적대요. 이해가 되세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20세기 한 세기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더 많대요. 훨씬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과학의 종말이다. 과학주의의 종말이다. 왜 그랬죠?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니, 와, 우리 인간의 이성,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러면은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겠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삶이 점점 나아지겠다라고 했는데 결말은 뭡니까? 핵폭탄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조들이, 모든 생각들이, 모든 학문들이 다 바뀌어요.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그때부터 나온 게 여러분 잘 아는 포스트 모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계시하고요,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종말합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돈이에요, 스펙이에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 자체로는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인간은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nothing을 something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려고,
헛되게 보이게 하시려고 징계나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세상 공식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르우벤이 당한 운명이죠. 르우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르우벤의 죄 뭐였죠? 침상을 더럽힌 죄.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했던 것은요,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르우벤한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죄를 발견하는 거.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르우벤에게 돌아오는 거.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한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장자권, 이 장자권이 20세기의 역사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절망만 낳고 혼란만 낳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이상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무의미해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미래가 르벤과 같이 점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작아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감정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더 나아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하게 하셔서 무의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미래 공식만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계속 무너지는가?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왜 무너지는가? 왜 나는 무료한 삶을 사는가? 왜 나는 내면이 강하지 않은가? 왜 내 미래는요 닫힌 미래와 같을까? 왜 암울한 미래와 같을까?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진짜 망할 것 같다. 저는 매일 그런 삶을 삽니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대로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는 내가, 내 상태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러면은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세상 것으로 절대 이를 타개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났다고요. 자,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장자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왜요?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그 후손이 우리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장자예요. 우리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권이 다 실패했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장자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참된 장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가 오셔서 감당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신에 감당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장자권, 다시 말해 미래 공식이에요. 무슨 미래 공식이냐? 요대로 살면은 이렇게 미래가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의 미래는 망하게 될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인생 사셨죠. 어떻게 사셨죠? 누가 봐도 십자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공식대로. 어떤 공식이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해석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싸그리 해체시켜 버리시고, 다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세상의 공식대로 예수님은 멸망당하셨어요.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역사 속에서 소멸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로써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 르우벤의 운명과 같은 우리의 운명, 닫힌 미래는 있다 없다?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의 예언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뭐였죠? 탁월하지 못함이랑 인구가 보존된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탁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삶이 무료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보존하세요. 무슨 말이냐? 버티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사형수가 연명하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축복 같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형수, 저 아무것도 탁월하지 않는 저 인간,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삿대질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실 거예요. 미래 공식의 의미를 만들지 않더라. 혼란만 낳더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의미가 있더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폴 워시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들은요, 숨기세요. 숨기세요. 세상의 중심부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들은 꼭 강단 위에 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만 보시려고. 이 땅의 영웅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까 우리 전도서 봤잖아요.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곤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을 날, 무료한 날, 무의미한 날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올 테니 그 전에 뭘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디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거, 또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거.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삶의 무료함이나 무의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다른 자극을 찾지 않도록, 무의미함이 계속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도파민적인 거 찾잖아요. 자극적인 거 찾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또다시 미래 공식에 우리를 갇히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더 지금보다 무료하기 전에, 더 지금보다 삶의 의미가 없기 전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입을 것, 또 먹을 것, 이런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가치 없다고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참새보다도 무의미한 루벤의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더 이상 루벤과 같이 소멸되는 운명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벤의 축복은 닫힌 미래와 같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극적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보장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더 투자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도 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너 지금 투자 안 하면 너 지금 주식 안 들어가면 또 어떻게 살려고 해, 이러한 결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족하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본기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고요. 공동체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형성하시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리더들이랑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어땠으면 좋겠냐, 우리의 방향성이 어땠으면 좋겠냐. 공동체적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삶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만들 거고 영원한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의미가 의미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